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고 주님 앞에 신앙으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모태신앙으로 소개한 한 여성이 쓴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또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교회, 또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의 그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저도 괴롭고 분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이며 또 내 자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를 열고 건강하고 멋있는 교회를 보고 싶다. 건강한 교회를 보고 싶다. 그런 제목을 함께 이 책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정연한 공원에서 깔끔하게 갖추어진 공원에서 길도 없는 숲을 헤치며 들어가는 분위기, 그렇게 어느 신학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울 자신의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강한 변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강합니다. 항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청이 있고요. 책망이 있고 비난하는 그런 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실천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고 매우 이 책은 바울의 주관적 관점에서 쓰여진, 그러기 때문에 바울의 적나라한 인간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4편의 서신을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편지가 한 편의 편지가 고린도에 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2편 정도는 매우 강한 고린도 지방에 대한 책망과 그들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단호함을 제시하여 기록했던 책들이고, 그 2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이 변화가 일어났다.
달라졌다. 그렇게 전한 소식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나머지 두 편의 편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적으로 흐름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리고 핍박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여 자신의 살아오는 사역하는 일, 그리고 겪었던 여러 일들을 간증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으면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바라보면서, 먼저 이 책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는 고난 당할 때, 교회든 교회 지체인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주님께 향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건강한 교회의 첫째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시작하면서 고난,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6절에도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그리고 6절 하반에 보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짜 경험했던 아픔의 현장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의 편지로 보내주고, 먼저 위로 앞에는 이와 같은 고난이 있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교 사역을 할 때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그 돌에 맞아 바울이 거의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런데 털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나면서, 여기 지금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그때도 그의 마음속에 차지한 100% 마음의 분량은 하나님만 의뢰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책망을 받은 자녀들이 돌이켜서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돌아서는 자녀들에게는 그 다음 엄마나 아빠가 말하는 것은 그들을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걸 인정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고 너를 아빠 엄마가 더 도와주겠다, 이렇게 위로하는 쪽으로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책망에 대해서 이들이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비의 어미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피해볼까, 또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어떻게 넘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교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될 것은 크고 작은 어떤 문제, 고난, 어떤 핍박, 두려움,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교육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100% 이 성령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쭉 지금 그런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불평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 잡아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축복스러운 인생,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포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 심판대라고 하는 말의 뜻이 헬라어로는 뱀하죠. 네, judgment seat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재판석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이 뱀하라고 하는 뜻은 계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아니면 그 반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 심판대고 로마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14장 10절에서도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극복하는 그런 성숙해가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우리는 1세대들의 피땀 흘리는 헌신, 희생, 수고의 우에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치 못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쇼를 하고 있는 정치 패거리 같은 그런 교회들이 휘젓고 있어서 너무 우리에게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크리스찬들이
말끝마다 욕설을 퍼대며 자기에 대해 불리하게 말하면 그냥 뭐 저주성의 말을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교회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전 기억이 없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나는 그러나 버젓이 그런 사람들이 행세를 하고 군중의 청중을 몰고 다니면서 그런 쇼를 하고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무조건 말끝마다 아멘을 쏟아내는 이런 저급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저급한 군중들의 수준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 새롭지 못한 피조물하고 새로운 피조물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달라져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새롭지 못한 피조물보다 더 새롭지 못한 현실이 그러하다, 건강치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 결과로 세상과 화목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 방식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의 첫째 제시하는 교훈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과 동행해 가면은 절대 사망이 아니다. 거기는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7장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그 뜻, 세상의 근심 차이를 여기 하나는 승리에 찬 삶이고 하나는 패망으로 땅으로 꺼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슨 쇼를 하듯이 무슨 기술을 터득해서 이것만 터득하면은 교회 사역이 잘 되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좋을 것 같이 생각하거나, 아닙니다.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신앙은 스킬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벤트가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도구, 어떤 방법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벤트 자체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불리하든 유리하든 정직과 성실함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다. 이것이 첫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보고 싶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교육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자원에서 헌신하는, 주님께 헌신하는, 기준이 주님이어야 된다. 목사님이 기준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준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그 머리인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헌신은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 두 번째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책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에 붙일 만큼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헌금을 했다. 그리고 이 필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도 후원을 했지만은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서 어렵게 됐을 때 그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힘에 붙이도록 그렇게 헌금을 해서 보내는 그런 축복의 기록을 지금 여기 남기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와 같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원해서 헌신하는 교회다. 그래서 8장 5절의 말씀은 우리의 바라던 것뿐은 아니라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자신을 주님께 드려. 그래서 헌신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헌신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섭섭할 수 있죠. 세상적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헌신의 절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분강사들이나 뭐 여러 교회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유난히도 11조를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1조가 서신서에 있습니까? 11조를 해라. 이거는 율법이 요구했던 말라기서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말하자면 말씀의 폭탄을 던질 때에 11조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신서 개념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11조를 한답시고 하지만은 진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뭐냐? 여기 보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11조 했다고 잘났다고 뽐내지 말고 그렇게 해라. 책망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조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엄격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서신서에 어디 11조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까? 헌신해서 너희들이 11조 개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서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은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11조 개념은 율법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교회들이 목사들이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도들이 뇌리에 10분의 1만 하면 당연한 걸로 그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픽스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11조는 기본 10분의 1에 관한 거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시간을 드려라. 너의 물질을 드려라 하는 개념은, 서신서의 개념은 자원하여 풍성하게 드려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너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풍성하게 드려라. 11조 개념 갖지 말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서신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꾸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서 구약 11조를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혼돈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뭐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까? 이렇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서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그러니까 관대하게 드리면 관대하게 수확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풍성함으로 나가라. 드려라. 헌신은 자원에서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그러면 돌아오는 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돌아온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돌아온 것도 짜고 돌아온 것도 인색하고 억지가 되는 거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헌신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받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교회, 목사님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자기 교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금들을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또 성도를 위해서 정말 거침없이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신에 관한 우리가 보고 싶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조건이 기쁨의 헌신인데, 이 결론을 9장 15절에서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우리가 말로, 어떻게 우리가 글로 설명, 그걸 다 묘사할 수 없는 많은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교회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더블 오너라고 그래요. 더블 오너.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가르치는,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존귀 여겨라 하는 것을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다 할 말은 있죠. 특히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들 할 말이. 사역자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사역자는 정상적인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기꾼 같은 놈들, 정말 열받게 하는, 분통이 터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성적인 문란함이나 무슨 돈 갖고 무슨 부동산 투자가 이런 악한 짓들을 하는 사람을 내가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판에 끼웃거리고 무슨 목사님이 무슨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고 싶으면 타이틀을,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정치판에 끼웃거리든 가서 하든.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분통이 터지고 억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저런 사람들, 말끝마다 욕설을 하는 저런 목회자, 저런 사람들 보고 누가 교회를 가려 하겠냐, 누가 주님을 믿으려 하겠냐. 이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 변호를 했습니다. 사역자란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분량 밖으로 나가려면 분량 안에 있을 때 타이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약하긴 했지만은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극도로 궁핍했지만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더럽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돈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시간상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은 12장 17, 8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9절 이후에 10절에서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디도나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도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은 자신을 노출하여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약한 자로. 자신을 약한 자로 낮추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려면은 약한 자가 돼야 된다. 약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낮은 자리에 하는 것을 말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터득을 했다. 10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낮을 때에 주님이 높이신다. 약할 때에 강함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생존법이에요. 그는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메시지를 하면서 바울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그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존경받을 충분한 그런 위치에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멋있는 교회를 보고 싶은데 첫째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되 자원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꾀죄죄하게 째째하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물질관도 갖지 말아라. 풍성하게 해라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고 존귀하게 여겨라. 그런 성도, 그런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한 교육된 성도,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 여기 13장까지 분량의 말씀을 간추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모든 교회도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